어, 양자라고 하는 건 기를 양자를 쓰죠. 기를 양자, 아들 자자. 그래서 본래의 아들은 아니지만 자기 호적에 두어서 자기 자식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주는 것이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자녀였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권리와 자격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자녀의 지위와 권리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양자됨이란 무엇인가? 오늘 양자가 된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처음에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보라,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놓고 오늘 그 사랑을 놓고 이야기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뭐 해라? 사랑해라. 자, 먼저 우리 성도들은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대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다. 아멘. 그 인생의 전체의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오늘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 구원받은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은 분명해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음과 함께 우리가 바라볼 소망은 천국입니다. 아멘. 그런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것만이 소원이 되면 지금 죽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천국에 가는 것만이 소망이라면 우리 소경순 권사님, 천국에 가는 게 소원이라면, 그것만이 소망이라면 지금 죽는 게 제일 우리가 좋아요. 안 그러겠어요? 일단 하루 더 살면 하루 더 늙어야 되고, 일단 하루 더 살면 한 끼 더 먹어야 되고, 얼마나 설거지하고 밥하기가 지금까지도 힘듭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이 소망이라면 지금 죽는 게 제일 좋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민석이는 여기에 동의가 안 되지? 그래도 더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 봐요. 왜 우리가 더 살아야 되느냐? 또 하나님 우리에게 왜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더 주시고 또 응답받게 하신 그 과정들을 주시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하게 하시려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복음 전해줘야 될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다른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계획을 복음 안에 담아 놓으셨는데 이 복음을 이어갈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 세상을 살아가고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다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행복과 이유가 있어요. 자기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뭐다, 다 가지고 있다니까. 그런데 뭐냐? 이걸 아는 사람, 나는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걸 아는 사람, 이걸 가진 사람이 남은 자라고 말이에요. 다 인생을 살아가요. 오늘을 살아가요. 먹고 마시고 다 살아간다니까.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목적이 다 나름대로 있어요. 나름대로 정말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성공하면서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내 꿈은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해 복음 운동하는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예요. 이게 가나안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이었어요. 온 천하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자,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학을 왜 갑니까? 왜 좋은 취업을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왜 유학을 가야 되고 왜 내가 그렇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공부를 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걸 놓고 오늘 나 자신을 도전시키는 사람. 아멘. 그걸 놓고 오늘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도전시키는 사람. 그리고 진짜 흑암의 세력을 꺾고 3단체가 장악한 이 시대, 교회가 문 닫는 이 시대,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요, 아무 관심 없습니다. 교회가 문 닫는다는 소리 들어도, 교회 다니고 있는 장로들마저도 교회 문 닫는 시대라 그래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교회만 앉아 있는 장로님들 많습니다. 권사님들 많습니다. 후대들이 무너져 간다 그 말 들어도 그냥 어린이집에 교사로 있을 뿐이지, 그냥 어디 센터에 교사로 있을 뿐이지, 전도와는 상관없는 교사들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 그걸 가지고 오늘 이 복음을 위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오늘 여러분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오늘 여러분 절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 오늘 조금 어려운 거, 갈등 문제, 절대 이제 옛날처럼 막 삐지고 막 하지 말라니까. 삐지고 이래 하지 말라니까. 화내고 짜증내고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막 입맛대로 막 원망이 나쁜다니까. 고기만 생각되면 고기 안 준다고 뭐라 그래 버리고,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뭐라 그래 버리고. 그건 안 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참,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 아버지 조남이 정자 윤식이거든요. 제가 정씨 집안에 아들로만 살았으면 저는 마귀 자녀로 끝났을 건데, 하나님이 나를 오늘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독생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동정녀의 몸에 잉태하게 하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뭐 하셨어요? 담당하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수치와 저주, 재앙과 죽음을 다 담당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예수님을 날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사랑을 여러분이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이 예수님을 믿도록 또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 저와 여러분을 이리 만들어붙다니까 이렇게 양자가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자, 어떻게 해요? 이 자녀의 신분과 자격, 특별히 이걸 보고 우리가 권세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언제 그러면 여러분 이 신분과 자격을 여러분 얻게 되었는데 언제 이 신분과 자격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좀 눈빛이 바뀌고 그 다음에 뭐 얼굴 색깔이 바뀌고 이리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고 영접하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 우리가 믿게 되고 이렇게 효과적인 유효적인 부르심의 응답을 받아 지금 이제는 양자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 그 자녀의 자격과 유지는 언제까지입니까? 이 자격 언제까지 하나님 자녀예요? 영원히. 영원히.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5절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6절에는 16절에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자녀의 자격이에요. 그럼 하나님 자녀의 의무는 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도 얻고 권세와 자격도 얻었지만 자녀의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를 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진짜 교회와 복음을 위해 또 교회와 함께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시간표와 교회라고 하는 이 흐름을 놓치면 구원받고서도 그냥 내 신앙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닐 뿐이지 그냥 내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제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남은 자, 정복자,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시간표와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시간표의 그 흐름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인도받을 줄 아는 신앙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창대 교회만 다닐 뿐이지 아무런 내 삶에 전혀 교회 일이 나하고는 상관없어. 여러분요, 교회의 어떤 중요한 모임과 일들에 내 시간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릴 수 있는 은혜와 거기에다가 내 삶의 인도를 받아낼 수 있는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해보가셔야 돼요.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냐? 도전도 일어나고 갱신도 일어나고 내 과거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도 치유되어지는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안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무슨 도전, 의무를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을 누리기를 자꾸 원하는데 사람들이요, 그 축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 의무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녀의 의무, 창대 교인으로서의 의무. 아멘? 그걸 여러분, 그것도 같이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양자에 대해서 이 의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관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너무 내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징계. 책망하시기도 하시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내 삶에 나타나냐 하면, 때로는 경제 문제가 오기도 해요. 때로는 육신 문제가 오기도 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한 절망에 빠지기도 해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막막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깨닫지 못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누구 앞에 서게 하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 내게 이걸 요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문제가 왔는데도 전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인생, 내 모든 것들을 전혀 내 인생,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왔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만한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요, 그냥 아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내가 내 삶에 길이 막혔을 때, 이게 내가 갑자기 뭐 일이 막혔다, 누가 뭐 사람들이 잘못해서 지금 사회 구조가 이렇게 돼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러저러 하니까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인도를 받기 어렵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게요, 중요한 경제 문제가 왔다? 하나님 나에게 그 경제에 대해서요, 중요한 하나님의 콜링의 시간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건강에 문제가 왔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요, 엎드려 봐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 자녀의 사는 비밀입니다. 저는 하도 약하다 보니까 항상 그걸 느껴요. 하나님 나 치시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이걸 그렇게 지나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 삶에 내가 무너져 있는 걸 딱 볼 때 뭘 깨닫냐 하면, 내가 지금 말씀과 멀어져 있구나. 내 지금 하나님 원하는 일보다 내가 지금 내 삶에 다른 우선순위를 두고 있구나. 하나님, 이것들을요, 뭐냐? 민감하게 된 거예요. 민감하게. 그걸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그걸 뭐 영적 민감함이라고 해요. 하나님 자녀에게 이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문제를 통해 나를 보자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야야, 너 빨리 나 바라봐. 아멘. 야야, 너 나 빨리 나를 의지해. 네 힘으로 안 돼. 네 열심으로 안 돼. 네 노력으로 안 돼. 네 방법으로 안 돼. 빨리 나를 바라봐. 아멘. 하나님 거, 야야, 교회 흐름에 함께해. 아멘. 너는 렘넌트잖아. 너는 중직자잖아. 너는 하나님 자녀잖아. 교회의 흐름에 함께. 오늘도 전도복지 모임을 모였는데 복지 현장에 관계된 성도들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밖에서 뭐 현장에서 뭐 이러지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함께 인도받고 우리가 함께 뭐 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아멘. 목사님 고창에 뭐 장대교회가 얼마나 세계복음화 뭐 할랍디요? 예,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요. 그거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위로부터 오는 응답을 부으셔요. 세계대학수련회를 제가 한 올해까지 지금 보니까 횟수로 한 28년째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대학생 때만 대학수련회를 간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28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세계대학수련회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많은 응답을 받은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제가 UPT를 섬기고 이렇게 이제 끌어가는데 한 해가 대학생들 들어왔어요. 하준, 이 대학생 하나가 들어왔어요. 이제 얼마나 이게 좀 말하자면 좀 우리가 볼 때 저 녀석 다음 내년에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매년 와요. 와서 좀 자꾸 막 이런 거 좀 약간의 분위기를 약간 흐트리기도 하고 그런 친구 있잖아요. 진짜 내년 안 왔으면 좋겠다. 또 와. 10년이 넘게 와. 근데 한 4, 5년 전부터 한 5년 넘었죠. 조금씩. 왜냐? UPT 오는 아이들이요.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딱 중심을 가지고 서서 계속 기도하고 팀 사역하고 만나고 하거든요. 한 10몇 년 UPT를 쭉 해오는데요. 여기에서요. 목사들만 약 20명 넘게 나왔어요. 대학생 때 들어온 아이들 지금 거의 목회 현장에 지금 들어가 있는 20명이 넘다니까. 그 정도가 아니요. 이 여기 현장에 들어온 아이들 자기 달란트와 전공을 가지고 들어와서 헌신한 이 아이들이요. 누가 뭐 차비를 대줍니까? 회비까지 내고 와서 수련회 전에 이미 와가지고 3박 4일 동안 연습을 죽으라고 하고 그리고 수련회까지 헌신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막 거의 막 만신창이가 될 만큼 몸이 피곤한데도 그런데도 와요. 중요한 건 뭐냐? 와서 헌신하는 이 아이들이 전부 자기 전공의 응답을 받아 나가는 거예요. 이 아이도 그 중에 하나라. 내가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나는 너를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번에는 그런 포럼 안에 목사님 제가 음악 학원을 이제 응답 받았습니다. 이번에 계약을 했대요. 코로나 기간 3년 되는 동안에 남들은 다 안 되는데 이 친구는 음악 학원이요. 오히려 3년 동안에요. 아이들 레슨이나 이런 게 다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줄 서 있어. 할렐루야. 이번에 음악 학원 다녔네. 내가 이제 알았어요. 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인다 할 때는 그 사람을 볼 때 누군가에게서 그걸 보게 만든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은 참 응답받고 성공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목사님 맞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볼 때 그게 보인다.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고 지난 10년 동안 UPT와 함께 해오는 동안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는 게 보인다. 그랬더니 감사하다 그러더라고. 또 한 녀석이 또 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상담소를 차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자기 갈등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친구인데 그 상처와 자기 문제와 한계를 넘어서서 자기가 전공하는 음악과 그 음악의 전공과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음악 치료와 함께 이 친구가요 랩런트들과 후대들의 내면을 치료하는 상담사의 응답 자격도 알아요. 지금 상담 센터를 이번에 개원했다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문자가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봐요. 여러분을 볼 때 뭐가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맨날 불평하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을 볼 때 늘 갈등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있는데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교회 흐름과 전혀 상관없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게 보이겠습니까?
그 어려운 중에도 힘들어도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한 선택을 싸워나가고 응답받아 나가는 중에 그 한 사람이 차지하는 그 한 사람의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응답의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입니다. 참 감사하죠. 오늘 여러분 여기 현장을 여러분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는, 해보세요. 내가 지금 좀 어렵고 갈등 있고 힘든 거,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말고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요. 이 자격과 이 응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또 도전하고 또 일어서라. 우리가 자격을 받았다는 말은 특권도 있지만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옛날에 기복신앙에 이게 젖어 들어가지고요, 부모들을 통해 어른들을 통해 우리도 모르게 기복신앙을 배웠다니까. 그냥 복 받는 것만 바라는 거지,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이걸요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못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 보좌의 하나님 앞에 나를 서게 만드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놓친 게 있구나. 이거를 찾아야 돼요. 자, 양자가 된 자의 신앙과 삶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서요? 담대하게 서는 겁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만 돼도 그러고, 교회 목사 어디 가면 우리 태연이가 가면서 우리 목사님이요 하면서 자랑하고, 아멘. 야, 그럼 옆에 야 누구 목사님이었어? 하면서 할렐루야. 아유, 우리 아버지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 참,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괜찮아요. 뻔순이 뻔돌이처럼 오늘 또 담대하게 서라니까요. 자꾸 막 우중충하게 해가지고 어디 진짜 어디 교회 왔는데 예배 왔는데 어디 숨어 왔다가 숨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창대교회 성도로서의 담대함을 가지라. 당당함을 가지고,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리고 믿음과 신앙에 여러분 지금부터 이거 기도해요. 내가 우리 창대교회에 내가 예배의 본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본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붕어빵 틀을 만들어 본을 뜬다라고 해요. 본을 뜬다. 그 본을 이야기할 때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뭐냐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본을 뜨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맞춰 나와. 본이 떠진 대로 나와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의 본이 되어지고, 말씀의 본이 되어지고, 기도 생활의 본이 되어지고, 전도와 헌금 생활의 본이 되어지고, 참된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 순종의 열매를 오늘 저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요한일서 3장 11절에 보면 의를 행하는 그 형제를 속하지 않으려 우리는 살아야. 아까 제가 열매를 제가 다른 성경 구절을 지금 본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여러분 신앙의 열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에 10절부터 11절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어떤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냐 하면서 마지막에 오늘 뭐라고 매듭을 1절을 일단 지어요? 우리는 뭐하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왜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심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 여러분,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오해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 오해된 상태를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오해가 될 일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는 뭐요? 한 몸, 한 지체, 한 형제, 자매. 아멘? 왜요? 우리의 아버지가 한 아버지시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되고 좀 아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좀 오해는 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 나누어질 권리는 없어요. 아멘? 우리가 서로 갈등과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분쟁과 다툼에 빠져서 사탄의 종로로 될 필요는 없어요. 서로 뭐 할지니? 사랑할지니.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한 지체,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난다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통해 어떻게든요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역이 되라.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지금 얻은 자격인데, 이 신분과 자격을요 절대로 놓치지 말라니까요. 이 하나님 한 몸 한 지체로서요 우리의 이 자격을, 이걸 깨뜨리는 이 마귀 짓을 하면 안 돼요. 마귀 심부름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 자녀답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우리 집사님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요.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당신을 통해 봅니다. 예, 참 그거 응답받는 주역들 되기 바랍니다. 갈수록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여러분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힘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한 지체, 성도가 되어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아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또한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몸 한 지체 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주의 몸 된 교회를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가로막는 더러운 사탄의 세력 무너지고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